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근거해서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한 번쯤은 아주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심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한강에 가면은 자살 방지 순찰대가 다 있어요. 자살 방지 순찰대. 어느 교회에서는 그 아주 전도사까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순간적으로 이제 나타나갖고 데려다가 이제 설득을 시켜서 죽고 싶으면 이제 돌려서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한강 다리가 유명해져요. 그래서 거기 매달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끝내겠다 이런 적을 하는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무작정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요. 자, 자살과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자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그렇다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었다고 여겨야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자, 새로운 삶을 향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가, 이것이. 모든 소망과 삶의 의욕을 잃고 죽고 싶은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셋째 하늘은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자신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죽음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결론부터 내리면은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좌절과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 자체로 태어난 사람, 존재들이에요. 첫째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나도 외로우셨어요. 3년간이나 주님을 밤낮으로 따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생사고랑 같이 하고 왕국복음도 같이 전했던 제자들이 막상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32절 상반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막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제자들 줄을 보고 떠나버리고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보시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알짱알짱 되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그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증거받는 것도 바라질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거시질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홀로 있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지만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해결 방법이.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 존재냐? 홀로 있는 존재이고 홀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하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요. 고린도서 3장에 3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기고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라 이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낙심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분이에요. 그 해답이 바로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죠. 자, 우리는 막상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엄청난 영적인 고독함과 외로움이 엄습해 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걱정이야.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이 뜻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이 그분을.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단단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라고 그랬대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우리는 화평을 지니게 할 수 있고 고독함을 외로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게 돼 있다 이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문은 없어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라 이것이. 이러한 진정한 성경적인 외로움이 없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덮어두면 누구든지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두고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외로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외로움의 노예가 되고 매 순간마다 예수로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데도 다가가지 않으니까 외로움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육신적인 사람들 있죠. 외로움을 세상에 가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왜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왜 이제 외로움을 왜 견뎌낼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롭게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롭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목적으로 외롭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외롭게 만드신 목적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에 사로잡힌 인간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명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 되기까지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지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려가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렸고 평안과 위로를 받았고 담대함을 얻은 것이 늘 주님과 동행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사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가 묵상하고 부르짖는 구절마다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04편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의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에 취해갖고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어디 놀이 가서 외로움을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런 프로그램들이 끝나면은 더 큰 외로움이 짓누르고 잠자리에 누우면 더 잠이 안 오게 하고 더 번민하게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외로움의 근본 해결책을 잘못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이 엄습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 되느냐? 외로움이 해소가 되는 것이에요. 견뎌내기 힘든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후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순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고 세상의 외로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니까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자세야말로 인간관계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막상 나 자신의 마음이 외롭고 텅 비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친숙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리고 또 고통만 더, 마음의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외로움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에게 다가서 필연적으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거꾸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풀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단단한 밧줄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 외로움이라는 밧줄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끊어줄 수가 있어요. 외로움을 품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을 피곤하고 집착하거나 의존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외로움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고 상태가 악화되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견뎌내기 힘든 모든 외로움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아담에서 타락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견뎌내기 힘든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외로움은 타락한 인간들, 죄인들, 개개인의 영과 혼의 처절한 몸부림침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외로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외로움을 치유하기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야 비로소 외로움의 치유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만이 텅 빈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밖으로 내쫓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공허하고 외로움이 올 때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의지해야만 외로움이라는 마귀의 공격 무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여러분들 자주 헌신하라는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시간에도 기도 중단하고 그 시간에 이런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육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몸을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도대로 저를 빚으셔서 주님께서 소중한 도구로 쓰시기를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몸을 드리며 간청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몸이 잡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용도대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것이. 자,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 방법 첫 번째 순서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분은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